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들어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나이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문주미 전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읽으신 본문, 그리고 원래 사실은 19절서부터인데요. 다 읽으면은 읽다가 지칠 것 같아가지고 짧게 본문을 잡았는데, 사실은 19절서부터 51절까지 넓게는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권상우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권상우 씨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지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가장 길거리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포교 활동을 하시는 이단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만나면은 피해 버리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창 신학 공부를 재밌어 하고 이거를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을까 고민을 할 때 그 같은 방을 쓰던 형이 이단에게 붙잡혔는데 당신네들 뭐가 틀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겁을 먹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안 다가와주나 그러면서 한창 길거리 다닐 때마다 누가 나한테 길을 안 물어보나? 막 이런 거를 막 기대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딱 어떤 분이 성경 공부 교재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단이신데요? 제가 또 신학생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딱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제가 막 기대한 거는 아니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갑자기 전화해서 막 높은 사람 달려오고 막 이런 거를 저도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이거 잘못됐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끌려가기를 사실 좀 원했는데 참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처럼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친숙하실 텐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였어요. 참 이상하게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이렇게 줄 테니까 사탕 하나라도 줄 테니까 따라와라 해도 고민을 해볼 텐데 십자가의 자리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자리로 인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 거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거처에 함께 올 것을 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날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보낸 그 2사람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둘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신이 나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갔습니다.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이래서 2명과 시몬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2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따라가서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또 신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전하죠. 나다나엘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냥 봐라, 직접 보면 안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겪고 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줄거리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신 특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물을 잠깐 마시고 제가 사과할 게 있는데 사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잠기더니 어저께는 목소리 저녁에 안 나와서 김지현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괜찮아요? 내일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준경 형제님이 거기 계셨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좀 나오는데 제가 목을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놀이동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노래방 가서 혼자 밤샌 것도 아니고 교회만 있었는데 이렇게 목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비인후과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전도사란 것도 아시고 자주 오는 것도 아셔서 이제 가면은 이제 항상 혼납니다. 전도사님 또 오셨냐고, 목 좀 아끼라고 하지 않았냐, 아직도 발성학원 안 갔냐, 매번 혼납니다. 혼나면은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요. 저는 왜 기분이 좋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매주 가고 매일 보는 것도 아닌데 막 저를 알고 전도사한 것도 알고 막 목이 어떻고 막 아니까 저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나를 알고 나를 특별 대우해 주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것처럼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아무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은 멋지지 않아, 쿨하지 않아, 교회 안 가고 하는 것이 내가 좀 똑똑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이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구세주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조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복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그 5명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신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4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사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찾다, 갖다, 얻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아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11절에서 보았는데요,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구나, 나보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만드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핵심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거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을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어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해 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 사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개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했는데 처음이라 이게 제가 조심스러워서 어디까지 해도 될지 잘 모르겠다. 다음 달부터 막 전도사님 설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엄청 좋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만 사실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예수님의 삶,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만 매일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는데 새해 지금 14일이죠. 14일 됐는데 저도 벌써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매일 실패함에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우리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드레가 아까 시몬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자기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이 게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 이스라엘도 그렇죠. 게바는 아람말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서 너가 바위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크고 작은 시련에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벽하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해서 바울에게 야단 맞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계속해서 만져가시면서 개바가 될 수 있도록, 바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고, 정말로 그 바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지셔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너 개바가 되어야 해, 반석이 되어야 해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각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초잖아요. 우리 연말에 우리의 지금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내가 원래부터 잘 하나님 따라가고 내가 원래부터 개바였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 딱 잊지 마세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오히려 연말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셨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올 한 해가 끝났을 때는 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했더니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라이프캐쳐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살아가는 우리 청년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